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27면 열왕기상 8장 58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있었을 터인데, 소망하셨던 그 소망들이 있었을 터인데 1년을 돌아보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꿈꾸셨던 것들을 어느 만큼 이루셨는지, 하나님께 또 소망하였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그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성전 봉헌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성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걷어서 같이 움직이고 머무를 때마다 그 성막을 쳐서 예배의 초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고정된 형태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500년, 거의 5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고 50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래서 54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54절은 그렇게 무릎을 덜썩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열왕기상 8장 시작 부분을 보면 서서 기도를 합니다.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돌아보심과 돌보아 주심과 이끌어 주심과 계획을 이루어 주심에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가 덜썩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달아요. 야, 우리가 이거 성전 봉헌을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덜썩 주저앉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은혜와 감격으로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성전 안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많이 보여졌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여졌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졌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여서 덜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털썩 주저앉아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일을 마무리 지어 주셨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 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첫머리에,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첫머리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56절 후반부에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그 좋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던 그 약속들, 그 말씀들을 지금 내 때에, 지금 나의 때에 나의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때에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계획들이 탁 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이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획했던 그 일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2021년도에 보여진다는 거, 이거 참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아니면 내 이전에도 하나님이 급하게 생각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을 터인데 굳이 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하나님의 그 좋은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내 때에 이루어지지만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만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도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리모델링이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1월 10일 안에 아마 모든 중공 절차가 다 끝날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요. 마당도 새로 쫙 되고 카페도 새로 생기고 식당도 새로 탁 되고 하니까 여러분 좋지요. 예, 우리가 저것을 위해서 건축 헌금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헌금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6월 달부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 지분이 제일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제일 큰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어떤 분은 2천만 원을 하시고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하시고 어떤 분은 500만 원을 하시고 어떤 분은 10,000 원을 하시고 어떤 분은 5,000 원을 하시고 다 여러분 다 달라요. 누구 지분이 제일 큽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분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분이 제일 커요.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건축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분을 따진다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교회 안에 내 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지분이 그래도 제일 안 크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지분이, 욕먹는 건 목사님 지분이 제일 큽니다. 예. 욕먹는 건 목사님 지분이 제일 커요. 예. 모든 욕은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분이 없어요. 교회 지분을 따지자면, 제가 여러분 지분을 따질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지분을 따지자면 기도의 지분을 따지십시오. 교회에서 지분을 따지시려면 기도의 지분을 따지시고 헌신의 지분을 따지십시오.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위하여서 하루에 23시간을 기도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분,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 지분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이걸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지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솔로몬이 사용한 그 성전을 짓는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됐던 모든 물품들은 다윗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 썼을 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달으라고요. 내 때에 저걸 보여주시고 내 때에 저거 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온 회중을 위하여서 축복기도 합니다. 57절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성도는 참 메마릅니다. 참 건조합니다.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사람들이죠. 안고 없는 교회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김 다 빠진 콜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교회이죠. 그럼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셔서 찐빵을 하나 사 드셔보십시오. 안고 다 빼놓고 껍질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떤 맛이 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없는 성도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퍽퍽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이 기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지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낼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런 위험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우린 연약해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지만, 한없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500년 동안의 소원이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눈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볼 때마다 자랑스럽겠죠,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쁘고 볼 때마다 아마 즐거울 겁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막 이렇게 막 기대에 막 부풀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성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나의 업적처럼, 성전 지은 것이 나의 업적처럼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가 떨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탁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58절, 61절 두 번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그 복의 요체가 여러분 뭐일까요?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 뭐 오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가정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물질의 복도 있고 모든 자녀들도 잘 되고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 이게 다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찾아 들어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걸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해서 살찐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풍족할 수 있고, 또한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는 그런 은혜를 늘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늘 그 살찐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싸워야 됩니까? 늘 그 마셔야 되는 것들, 먹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얼굴 붉히고 화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우게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임재하심 안에 있을 때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이렇게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하셨죠. 마음은 여러분 심장입니다. 심장. 이 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너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말한 이 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심장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보물로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걸 보물로 삼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보물로 삼고 그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것을 보물로 삼고 그 보물 삼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보물을 예수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이렇게 우리가 다 살아왔을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거, 이게 결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 속에 보물들, 예수님이 아닌 그 보물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가는, 내 마음을 자꾸 잡아당기는 그 예수가 아닌 그 보물들, 내가 삼고 있는 그 보물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내가 끄집어내야 되나? 이걸 정말 놓아야 되나? 이걸 정말 내가 버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갈등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맞닥뜨려야지만, 여러분 이걸 넘어서야지만 신앙의 성숙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야복강가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힘을 겨룹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이게 여러분 갈등입니다. 자기는 놓고 싶지 않아요. 자기를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겨보려고 해요. 끝까지 이겨보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표를 치게 되죠. 그제서야 이 야곱이 내쳐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자기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이죠.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따기를 맞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목에 이렇게 착고를 채우게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리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냥 끌리는 대로 욕먹고 매맞고 웅덩이에 갇히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끌려다니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늘 이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보물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주저앉히고 이긴 경우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저앉힌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새알려 봅시다. 속으로 한번 새알려 봅시다. 내년에는 올해는 내가 하나님을 주저앉힌 경험이 많았다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저앉히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이겼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긴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그래서 열왕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9절 11장 뒤쪽을 보시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여러분 고작 2장 지나갔는데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망하게 되죠.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큽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무조건 이겨야지요. 무조건 이겨야지 나의 모습들이 정죄가 되는 것이고 절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기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향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등들, 일어나는 갈등들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조금씩 하나님께로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기를 애쓰고 힘쓰신 것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조금만 더 힘쓰시고 조금만 더 애쓰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짝만 더, 반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이루시는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